오늘 말씀 우리 또 계속 살펴봤다시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신약 성경 5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애통의 복을 받은 자. 애통의 복을 받은 자.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살펴보고 팔복 연속 강해 연속 설교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했다시피 애통한 자에 관한 이 교훈도 슬퍼하고 아파서 우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가르치신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자신의 가난함과 가련함을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 그로 인해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당신은 복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의 가난함과 가련함을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는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이 애통의 복은 타인과 세상의 가난함과 가련함을 알고 그에 대한 슬픔과 애통의 마음을 품는 데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깨닫고 슬퍼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처지 못지않은 타인의 처지를 헤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망가진 세상의 가련함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리는 까닭에 애통한 마음의 너비와 크기는 자신을 넘어 타인과 세상으로 점차 확대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심히 슬퍼하되 자신의 망가진 중심과 내면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고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타인과 세상의 가련함을 더 깊이 인식하기 마련이고 그런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슬픔과 애통의 마음도 덩달아 커져가고 깊어지는 게 바로 영적인 이치이자 법칙입니다. 따라서 죄인인 자신의 가난함과 가련함 때문에 애통한 데서 더 나아가 타인과 세상의 가련함을 바라보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서야 할 텐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애통할 줄 아는 마음과 그 복을 온전히 소유한 본보기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애통의 사람 또한 애통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사셨기 때문이죠. 물론 애통의 복만이 아닙니다. 이 8가지 복은 사실 예수께서 가르친 8가지의 모든 복은 죄다 예수님께로 귀결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복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애통의 온전한 본복이이자 애통의 복을 충만히 누리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에 관해 좀 더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은 예수님을 애통한 사람의 모범이자 본보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의 가련한 처지와 처참한 운명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슬픔의 사람, 애통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기록됐는데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짊어지실 구세주에 관한 부분을 특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 길지만 우리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말 성경은 3절의 이 간고와 4절의 슬픔을 서로 다르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두 단어를 고통, 괴로움, 슬픔이란 뜻의 마코보라는 말로 똑같이 기록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처럼 슬픈 일을 많이 겪으시고 더불어 우리 슬픔을 대신 짊어지기에 오실 메시아 구세주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이 영문 번역 성경은 53장 3절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고난을 많이 겪었으며 하는 이 부분을 A man of sorrows, 즉 슬픔의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슬픔의 사람. 즉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특이하죠. 그리고 제가 참 사랑하고 제 어떤 신앙적인 계기를 어떤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세주는, 이 메시아는 모든 죄인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실 테고 더불어 죄인의 가련한 상태를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야말로 애통의 복을 충만히 받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슬픔의 사람, 즉 죄인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 소유하신 애통의 복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셨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의 슬픔을 어떻게 대신 그리고 함께 짊어지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셨던 기록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3번 등장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는 오늘 애통의 복에 관한 통찰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심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 친구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째였고 뒤늦게 소식을 접했던 탓에 늦게나마 도착하신 예수님은 그의 무덤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 영문 번역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말씀을 죄다 Jesus wept라고 번역하여 기록한 것이 특징인데 여기서 사용된 wept는 바로 일반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울다 하는 뜻의 weep의 과거형으로서 격식과 품위를 갖추고 우는 행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까닭에 주로 깊은 슬픔이나 비탄에 잠겨오는 뉘앙스가 강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목놓아 울부짖으신 것은 아니지만 울부짖을 만큼 나사로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중하면서도 깊이 있게 그의 죽음에 관해 생각하셨던 까닭에 성경은 그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기 위한 단어로 무엇을 사용한 거예요? wee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한 게 틀림없습니다. 자, 이처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슬퍼하며 흐느껴 우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구나 하고 수군거렸고, 근데 어떤 이들은 다른 병자들은 잘도 고쳐주더니 왜 친구는 죽어가게 내버려 두었는가며 빈정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저 펑펑 눈물만 흘리셨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셨기 때문에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애통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개인적인 슬픔과 애통을 넘어 죄의 저주에 사로잡힌 죄인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애통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당신의 영광과 권세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죽은 나사로를 공개적으로 다시 살리셨던 일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을 죄인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전환시키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온 인류를 향한 이야기로 전환시키셨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 살게끔 창조된 인간이 저 스스로 주인 행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찾아왔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는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영적인 죽음으로 규정했고 그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육체의 죽음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적인 순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찾아왔고 영적으로 죽게 되자 어떤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인간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저주와 그 지배 아래 놓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고 또한 슬퍼하셨던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처럼 비참한 죄인의 처지를 직시하고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을 가리켜 뭐라고 규정한 거예요? 애통의 복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자, 시작. 멸망할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을 슬퍼하신 예수님. 주께서 심히 슬퍼하며 눈물 흘리셨던 일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도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진정한 통치자이자 겸손의 왕으로 나타내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그곳의 백성은 헤롯과 시저를 대신하여 유다를 다스릴 새로운 왕의 입성을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대했건만 잔치의 주인공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주님은 그 성에 다다르자 생뚱맞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우셨다는 말도 앞서 설명드렸던 영어 성경은 weep으로 번역하여 기록했고 이것도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며 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을까요?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내다보고 슬퍼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슬퍼하셨대요? 본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다 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성의 규모가 작고 미적 감각이 떨어져서 슬퍼하신 게 아닙니다. 장차 예루살렘과 성전에 임할 재앙을 미리 내다보고 심히 슬퍼하며 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훗날 로마 제국은 주후 66년부터 70년에 이르기까지 만 4년 동안 유대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타이터스 장군과 군대를 예루살렘에 파병했는데 로마군의 치밀한 진압 작전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고 그 성에 거주하던 유대 백성은 무참히 학살당하는 비극이 바로 예수님 돌아가신 후 30년 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이자 저술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뒤에 사로잡은 유대인 포로를 대략
9만 7천 명으로 추산하고 만 4년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사망한 유대인을 무려 100만 1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춘천 인구의 거의 5배 정도의 사람이 4년 동안 그렇게 학살을 당했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파괴될 예루살렘과 참혹하게 유린당하게 될 유대 백성의 운명을 미리 알고 계셨던 까닭에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이 참혹한 일들을 염두에 두시고 심히 슬퍼하며 눈물을 쏟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 비극을 초래한 원흉이 바로 유대 백성 저들 스스로임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에 관해 친히 언급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우시며 탄식하신 이유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전했던 선지자들을 대접하고 대우하기는커녕 그들을 괴롭히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 백성,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셨건만 이 백성과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응할 뿐이었고 결국은 어떤 일까지 저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마저 회방거리로 여겨 살해하는 짓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심판과 징벌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손뼉을 치고 이 일을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히 슬퍼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분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심판당할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마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처참한 운명을 슬퍼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는 애통의 복이란 것이에요. 애통의 복.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자,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신 예수님. 앞서 살펴본 주님의 슬픔과 애통은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죄인의 가난함과 가련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죄인이 마주하게 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에서 비롯되죠. 다시 말해 우리 같은 죄인과 이 망가진 세상을 향한 슬픔과 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예수께서 유일하게 당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슬퍼하신 적이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십자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입니다. 마가복음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께서 단 한 번 유일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신 장면, 두려움을 드러내신 장면. 여기 이게 유일해요. 십자가 처형은 극심한 육체의 고통으로 악명 높은 처형 방법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서 겪으신 영적인 고통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종종 이 내용에 관해 언급했었는데 유대인들은 폐륜을 저지르는 등의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죄인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관습이 있었고 더불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종교적 신념까지 가미된 탓에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가장 혐오스럽고 꺼름칙한 형벌로 간주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처형은
인간의 육체에 가할 수 있는 극도의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 고안됐고, 실제로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셨지만 사실상 주님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고통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죄악과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그야말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이자 저주 덩어리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던 친밀한 교제가 완전히 박살나는 고통. 또한 아들로서 사랑받으셨던 분이 죄인으로 버림받게 된 그 지옥의 고통.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두려워하며 심히 슬퍼하셨던 고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의 죄악과 저주를 모두 다 짊어진 상태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단절되는 고통은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조차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마냥 의연하게 맞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시고 버림받은 적도 없으신 성자께서 유일하게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은 사건이 어떤 사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철저히 죄인으로, 저주받은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임할 심판과 지옥의 실체인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된 곳. 이것이 바로 지옥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며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고 버림받는 영적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한테는 그것이 가장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일이었던 거예요. 다시금 정리해 보십시다. 애통의 마음을 복으로 받으시고 슬픔의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주님은 무엇 때문에 가장 애통하고 슬퍼해 하셨습니까? 은행의 잔고 부족, 성적 부진과 승진 실패, 망가진 머리칼과 탈모, 주식 하락, 친구나 애인과의 결별 따위가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죽음과 심판을 향해 질주하는 죄인, 그런 죄인이 망가뜨린 이 부조리한 세상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몸소 겪으신 지옥의 고통, 즉 아버지께 버림받아 단절되는 일을 가장 두려워하고 심히 슬퍼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가 기쁨과 슬픔, 희락과 애통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통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신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직시하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죠. 시편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게 얼마나 큰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많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슬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가난함을 슬퍼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멸망당할 예루살렘과 그곳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우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 잇대어 불법과 불의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기꺼이 또한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진실로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과 모든 인간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로 인해 슬퍼하며 가슴을 두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문제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의 시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십시다. 22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올려드렸던 이 기도는 바로 다윗의 이 처절한 고백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려요. 잠시라도 엄마 손을 놓을 수 없는 어린아이의 간절한 마음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거나 확신할 수 없었으면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심히 슬퍼하며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차려놓은 산의 진미, 금고에 가득한 재물, 수많은 사람의 환호와 칭찬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6년 2월경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최종적으로 19%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이는 2023년 조사 결과인 21%보다 2% 하락한 수치로서 국민의 5명 중 4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고 응답한 셈입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4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 이기주의. 첫 번째 이기주의. 두 번째, 배타성. 세 번째, 지나친 정치 참여와 관여. 네 번째, 불투명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기주의와 배타성을 부추기는 요소 중 하나를 이렇게 생각해요. 공감 능력의 부재와 상실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21세기 이후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보여줬던 개신교회의 저급한 행태를 돌아보십시오. 대표적으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그리고 2024년 12월에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등등.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함께 울어주기는커녕 정죄와 조롱을 일삼았던 목사들과 교인들, 심지어 불법 계엄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영구 집권을 획책했던 일마저 옹호하고 심지어 법원을 침탈하는 짓까지 주도하면서 선동과 폭력을 일삼았던 개신교인들, 게다가 약자들의 절규와 눈물은 우습게 여기고 강자들의 작은 신음에는 펄펄 뛰는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참 아이러니하고 희한한 일입니까? 과연 우리를 포함한 한국교회 교인들은 애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무엇보다 슬픔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웃의 슬픔과 아픔은 물론이고 그들의 울음과 눈물을 냉담하게 바라보는 주제에 저 잘난 체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다 하고 손쉽게 내뱉는 그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우습게 여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향해 땅의 일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어찌 하늘의 일을 분별하겠느냐 하고 질타하셨던 것처럼 타인의 고통을 가벼이 여기고 이웃의 슬픔에 냉담한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늘의 일을 얘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한다? 아니 땅의 일부터 올바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부터 우선을 해야 더 고차원의 일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식적인 일마저도 제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하고 신령한 일을 얘기한다?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아니 덧셈 뺄셈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미분 적분을 풀어요? 우리는 진정 슬픔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가난하고 가련한 인생과 망가진 세상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은혜 없이 메마른 내 마음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애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애통의 사람으로 오신, 슬픔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